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찬양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혼자서 찬양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같이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찬양을 제가 부르면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인상이 이상해져요. 왜 맨날 죽는다라고 하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면 이제 예수 주를 위해 살기, 그리고 또한 내가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데 저는요, 그 찬양이 저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 고백이 되기를 또 저는 소원합니다. 14년 전인가요? 그때 14, 15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보험 설계사가 저를 이제 잠깐 만났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참 소중한 분 같은데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목사님의 그 이제 뭐죠, 경제 설계를 좀 제가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좋다. 그래,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로다. 그럼 받는 사례는 얼마인가요? 그때 사례를 못 받았거든요. 제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 자기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목사님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을 하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당신한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다. 저는 이제 그런 고백을 그때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생각하기 싫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은 경제도 안 돼. 그랬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 내 몸은 또 이제 좀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그래. 가진 거 없어. 배경도 없어. 모아놓은 재산 없어. 우리 부모님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유산도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쭉 있는데요. 제 자신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조용히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돈이 이제 5천 원이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예? 뭐 했을까요? 예, 처음으로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은 한 번도 안 사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사면 당첨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해가지고 그 샀네요. 사고 이제 딱 봤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5천 원짜리 되더라고요. 딱 보더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요, 그 당시 이제 조용히 혼자서 하염없이 울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답이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능력이 계시다면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냐. 그러면서요, 그때서부터 좀 건강을 좀 챙기려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더라고요. 바꾸시더라고요. 변화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원래 설교 본문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녹취본을 보시면 미리 녹취본이 나올 건데 지금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믿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문과 가정, 또한 나의 현장과 미래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요,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생명 유지 장치를 제대로 발동을 해야 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몸의 하나하나들을요, 다 살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호흡입니다. 호흡만 잘해도 돼요. 호흡만 잘해도 살아나요. 호흡만 잘해도요,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환자들이 오거나 위급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산소호흡기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제 심장이 딱 멈췄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뭐 하죠? 심장을 뛰게끔 만듭니다. 왜 뛰게 만들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 호흡만 제대로 되면 생명이 다시 유지가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분들이요,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요, 그래 또한 내 안에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 내 자신이 호흡만 제대로 해도요,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해야 돼요. 지금 하는 호흡으로는 안 됩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셔야 돼요. 가급적이면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린아이들도요, 잘 보세요. 부모들이요.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으니까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 첫 번째 나의 몸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그리고요, 몸만 살리면 안 돼요. 나의 영도 살려야 돼요.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 나의 영입니다. 이 영을 살리는 영적 생명 유지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를 했죠. 그 보험 설계사를 만나고 제정신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참 제가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목사 때려치고 아니면은 나도 그냥 전문성을 가지고 갈까? 이 생각을 그때 잠깐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요, 지금 당장 나를 바꾸시지는 않지만 나의 생각을 바꾸고요, 나의 마음을 바꾸고요, 나의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 있죠?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쳐야 되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안 되면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병든다니까요.
영적인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호흡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안 해요. 말씀과 기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기도에다가요, 말씀을 더하면은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언약, 반드시 성취되겠다라는 그 메시지, 그걸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올해 무엇이 되어야 되면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신가요? 예. 사도행전 8장 8절,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2024년도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자녀와 가정과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나눠요. 지금 이제 서신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 하나씩 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장서부터 13장까지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왜 히브리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요, 대체 불가입니다. 이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성경 구절로만 한번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나를 속이고 우리 가문을 속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흑암과 어둠의 배경을 집어넣고 그래 또한 한순간에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 악한 것, 흑암,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태오 28장 18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여러 모양, 그리고 또한 여러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니라.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악한 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만들어 놓냐?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방주, 그 방주를 뭐라고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그 도피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냐? 도단성. 그 도단성을 뭐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약에는요,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말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그리스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요, 시작해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느냐?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요,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그 땅에서 묶고 매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그 이름이 모든 만물을 상속하셨으니까. 그 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시 재창조가 되어진다. 세 번째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영원한 분이시다. 구약과 신약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체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대체할 것을 찾는 겁니다. 아니, 최고의 이름이 있는데, 최고의 이름이 있는데 다른 것에서 대책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사에게요, 최고의 칼이 있어요. 아주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요리사에게요. 근데 그 좋은 잘 드는 칼을 놔두고 무엇을 쓰냐면 무딘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리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아니, 좋은 칼을 놔두고서 무딘 칼을 쓸 요리사가 없잖아요, 이 땅에. 안 그러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길이요, 어떻게 보면 평안한 길, 그리고 또 안전한 길이 분명히 있는데 유독 자기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전한 길, 굉장히 힘들 길, 험난한 길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좋은 길이 있는데, 안전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냥
좋은 길이 있는데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대체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 불신자 같으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잘 안 되거나 괜찮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면요, 조금 이제 불안정하고 힘들어지고 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질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집중도 도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다른 것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체할 것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보여지는 응답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확신도 없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찾는 거죠. 다른 것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다 있다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를 바라보면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천사.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 천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 또한 어떠한 재앙과 흑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막으시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어떻죠? 천사 중에 하나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작품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방향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정말 하는 짓을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방향 맞추면서요, 인도받는데 그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 속고 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것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고 세상 것에 올인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집이잖아요.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요, 아웅바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집을 하나 딱 샀는데, 그런데요, 그 집이 딱 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집값이 떨어지고 뭐가 올라요?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또 집값이 또 이제 올라가면요, 막 거기에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또한 뭐죠? 돈이요. 땅에 주어지는 돈. 이 돈도요,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슬퍼지는 겁니다. 또 누구죠? 자녀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자녀가 잘 안 되면은 슬퍼요. 힘들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다. 필요한데,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 지나가는 거다. 다 낡아지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필요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여기에 이제 방향을 맞추면서 인도받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갑니다. 조금만 능력이 있고요. 조금만 뛰어나면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무 천사를 바라보지 마라. 땅의 것 너무 바라보지 마라. 또 다른 하나님 찾지 마라.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예수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확신이 없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게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린다 하는데 누리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나요?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려집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만큼 어떻게 되면은 눌려요. 누리질 않고 눌립니다. 문제를 만나도, 안 좋은 상황을 만나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모르면,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어떡하냐? 눌려요. 그리스도를 못 찾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선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들을수록 뚜렷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무리 들으라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듣더라고요. 참, 그게 왜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내가 알면 알수록 누려진다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뚜렷이 믿어집니다. 점점 더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믿어지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의 역사와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현장에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요,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그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것이요, 세팅이 되면 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14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후사가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나죠? 3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무엇이 되면 흑암이 꺾이겠죠. 9절에. 이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흑암이 한다니까요. 사단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내 시대와 이 현장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싹 바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뀐다니까요. 진짜 믿으세요, 이거를. 내 직장에서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 혼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리고 또한 완전히 그곳에 많은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피라밋이 딱 서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문명이 갖추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군대 조직과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 노예 신분으로 간 요셉 하나 때문에요. 그 애굽에 온 재앙이 어떻게 되면 꺾인 거예요. 재앙을 맞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사무엘한 사람이요.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이며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문제만 일어나요. 목회자의 자녀들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무엘이 딱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무엘,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요. 그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한 사람이 나온다면, 이런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빼앗긴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배경 속에서 거기에 끌려갔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어떠한 자도 이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4명의 왕이 다니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진짜 예배드릴 처소도 없어요. 그런 처소도 없는 그 가운데 마가라는 엄마가 자기 집을 빌려준 겁니다. 다락방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교회를 삼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 사회로부터는 단절되어진 사람들, 이런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왜? 대체 불가니까.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찾고 있는데 그들은요 아무 힘이 없지만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로마라는 나라가요 기독교로 바뀝니다.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교회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 나와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당연히 나의 삶은 말할 것이 없겠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순간부터 무엇이 오냐면 소망 없던 내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자녀를 볼 때 정말로요,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감사가 돼요. 내 자신 초라한 나,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나,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나, 그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내 안에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요? 지금 당장은 내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왜냐면은 지방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지방에서 빚을 잔뜩 지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동네에 들어가서 지하 단칸방에서 4명의 식구가 사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하 단칸방에 그 예전에 지방에서 살았을 때 그 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잠잘 곳밖에 없는 거예요. 잠잘 곳밖에. 창문이란 창문이 다 가려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소망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대체 불가라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들이요, 당장에는 이루어 가지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상태를 바꾸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바꾸더라고요. 규모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니까요, 이제부터 그때서부터는요,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딱 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인생과 방향을 내가 맞춘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잘 안 되시죠? 내가 살면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 이거는 좀 말이 좀 나오시네요. 예, 그리고요, 죽어도 없어도 괜찮다. 왜?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면 괜찮다. 왜?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으실 거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찾지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응답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